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네, 시편 95편 오늘 1절에서 11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95편을 이제 세 번 나누어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신년 감사 주일에 시편 95편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어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반복이거든요. 반복. 말씀은요, 국수처럼 후루룩 마시면 안 돼요. 갈비를 뜯는 것처럼 뜯으면서 또 곰탕을 끓이는 것처럼 푹 부으면서 곱씹어야 돼요. 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을 때 그 여물을 몇 번 씹는지 아세요? 300번에서 400번을 씹어요. 그러면 소들이요, 그 씹었다가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또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소 여물 씹는 거 보셨어요? 너무너무 달아가 침을 질질 흘려요. 네. 단맛 때문에 그래요. 단맛 때문에. 네.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어야 돼요. 근데 곱씹으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묵상이란 단어는요, 메디테이트란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상하는 것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의 시간은 생각을 없애는 시간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명상도 잘 안 되죠. 딴 생각이 자꾸 나서서. 네. 근데 이제 이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종일토록 엎조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복하면서 깊어지고,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날마다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반복하시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꿀맛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95편의 주제는 예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2024년 한 해를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영광된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그게 영광된 삶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맨날 빌빌하고 말이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끝도 없고 말이죠. 시작도 없고 말이죠. 일을 마무리도 짓지 않고요. 그렇게 사는 삶은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삶이 멋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 다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읽으면 그냥 가슴이 뛰어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여러 가지 동기로 왔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죠.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한 주제입니다. 오늘 생각할 주제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한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셀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이유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집안은요, 이웃으로부터 멸치를 받습니다. 저 집은 맨날 시끄러워. 우리 뒷집, 옆집. 제가 사는 뒷집의 옆집에 그 건너편에는 늘 소리가 나요. 막 욕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집구석인가. 그 사는 가족들 한번 보고 싶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되게. 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근데 오늘 저희들이, 그냥, 부부가 손잡고 있잖아요. 외출하고, 막, 기뻐하고, 오손도손,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요, 막, 교회 올 때마다 눈물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와,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가족들이, 온 가족이, 저희 교회도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가정 많죠. 온 가족이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에 눈물겨운 거예요. 저는 제가 밀양바시 장손, 이거,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제가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때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요. 앞이 막막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시리도록 부러운지. 예. 여러분, 새해 온 가족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 시편 133편 1절에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임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요,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마음 편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내 옆에 있고요. 직장에 가면 불신자들이 있고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편하다. 뭐 다 각기 제 인생길 살아가는 거야.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보다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인데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뭐죠? 구원인데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 안타까움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해서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연합을 저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건데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와 감격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있지 않다. 예배해야 될 이유가 내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유일에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요. 안 기쁘면 예배 못할 거예요. 감사한 것이 없으면 예배 못할 거예요. 마음이 언짢으면 예배가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힘든 일을 만나도 예배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을 살피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게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반석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의료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칼빈이 너무 잘 정리했어요. 요한 칼빈이 5대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튤립이라는 말을 TULIP 첫 번째로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인간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죠. 지정의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다가 잉크를 탁 떨어뜨려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죠. 우리 인간이 타락했는데요.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우리의 감정도 지식도 의지까지도요. 타락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목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온 땅을 덮치고 있는 큰 권력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T. 그다음 두 번째 U는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따지면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뭐죠?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 왜 하나요? 사랑 왜 하나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하나요? 그건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난 것 같아요. 일도 하지 않았지만 싹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싹스를 받아요. 네. 왜요? 주인 마음대로 주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네. 예. 똑같은 돈을 줘도 어떤 사람한테는 싹스로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선물로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 위대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어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예정이라는 것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언제부터요?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켰어요. 그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도 구원받아라. 너도 구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예? 무조건적으로. 예. unconditional elect. 예.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은 결혼 교리가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바라면서 여보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그지? 늦게 만났지만 천생연분이야.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터지는 은혜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군요. 이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리가요, L입니다.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 신앙은요, 보편적 구원, 무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낭비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지만은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여기 잘못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이라는 irresistible. 네.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추옥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놀랍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사도 바울이 저항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은 계획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원자 폭탄이 터져도, 네, 수소 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라는 직함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격 없는 삶을 살고 형편없이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 목사 저렇게 목회가 안 돼. 여러분, 이 목회자의 지식과 능력과 자격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요, 제가 좀 놀랐어요. 지난 주일 신년 감사한금을 드렸는데요, 작년보다 2배로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2배로 했어요. 2배로. 완전 2배로 했어요. 뭐 헌금 많이 나왔다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잖아요. 그렇죠? 헌금이 예배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년 감사주일은요, 보통 크리스마스 성탄헌금 드리고 얼마 안 있다 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좀 작게 해요. 항상 예산보다 작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2배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복하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5번째,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거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perseverance of the salvation,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요. 어디까지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성도를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이 와도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전쟁이 터지고 배교일에 하는 일이 생기고 혹시 내가 살다가 믿음을 부인하면 구원 못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요. 마귀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 우리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의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 천사들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네.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모임을 하면요,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길면 난리 나요. 예. 찬송 간단하게 부르고 기도라도 좀 길게 하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예배가 더 소중합니다. 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네. 어제도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요, 주문해놓고 30분 기다렸어요. 아무도 불평 안 합니다.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급해 막. 좀 느긋해져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해야 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 합시다. 위대하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 위대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온 땅의 임금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절에서 6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다. 땅의 깊은 것도 그의 끝, 바다도 그의 끝. 그래서 오라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과 전부, 신앙생활의 시작과 전부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전부예요. 성경의 시작이지만 성경 전체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시트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에레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들과 땅, 수많은 우주와 그 중에 이 땅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고요. 이 땅에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아무리 키워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인만 기뻐할 뿐이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뭐죠? 이거는 여러분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해서 이러세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주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이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시간도 건강도 몸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시간과 몸과 건강과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시간들만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생활도, 우리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그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잘 사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레이트예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통해서 영생한 유일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들은 자신의 말이 하나도 없고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뜻과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반석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우리 지금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예, 많이 읽었었죠? 예. 창세기 통독학 좀 하고 있는데, 새로워요. 또다시 와닿아요. 큰일 났어요. 설교가 쌓여서. 예.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이 빨리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쌓여요. 메시지가 쌓여요. 네.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들어오기 때문에 비로소 경외심을 가집니다. 이 경외심은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수록 두려워요. 아버지가 좋지만은요, 알수록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죄를 짓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특징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의 삶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죄인의 삶 속에는 불안만 있어요. 네. 그리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예?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들이다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다가요, 첫 제사를 지내다가 실패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 축도하잖아요. 축도, 그죠? 예, 축복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딱 손을 들었는데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해야 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요새는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실패하면 실수. 첫 번째 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뭐죠?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죽여버렸어요. 새까맣게 태워 죽인 거예요. 아버지 아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로 융통성이 없고 이 정도로 아량이 없으신다면 제사장 못하겠습니다. 옷 벗어버리고 나 못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앉아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섬기는데 어떻게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요. 근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십이 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앞장서서 바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있는 걸 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 어느 생활, 목구멍, 혀, 입, 다 어느 생활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부터 달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유는 한 가지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부터 옵니다. 두려움부터.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슬쩍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대박. 와, 대박. 로또 당첨.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5장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을 말씀합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산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가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라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할렐루야.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뭐죠?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죽는 게 이상하다. 무서워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부탁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따라합시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아주 간절한 구원을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안전하지만은, 완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공회 같은 데서는 이제 말씀을 읽잖아요.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요. 앉아서 안 듣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언제서나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것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말씀을 못 읽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신부들만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번역된 말이 아니고 라틴으로, 원어로 읽었어요. 못 알아듣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해석해 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전격을 일으키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라. 이게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외친 것이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뼈 있는 말이에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어요.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죠.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음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엎드림과 무릎 꿇음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원초적인 죄, 그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꼿꼿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개똥철학, 내 생각, 끝없이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붙잡혀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어요. 꼭 기억하시되 예배할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해도 예배자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꼿꼿이 나는 그대로 내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지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잠언 18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29장 3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지혜는 무릎 꿇고 엎드려 항복하는 거예요. 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요. 붙들고 있을수록 인생은 소모되고 내 삶은 의미 없어지고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죠?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네. 사실 무릎 꿇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도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딱 생각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I'm sorry.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쉽게 돼야 안 돼요. 부부생활 가운데서 있잖아요. 부부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미안합니다.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요. 냉혈 인간이라 그래. 냉혈 인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해요.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다 그러신가요? 네. 네.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잘 안 돼요. 네. 무릎 꿇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그냥 저절로 엎드려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너무 위대하신 분을 만나면 저절로 엎드려져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좀 마치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대박. 로또 당첨이에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가 제일 들어옵니까? 와 대박. 야 한번 던졌는데 막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우리는 이거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대박. 2024년 대박 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박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아들도 아빠 복권을 해서 사고 있는데 당첨되면 같이 살면 10억 줄 것이고 따로 살자 하면 5억 줄 거라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그래 준다고 하니까. 네. 우리는 다 이런 대박을 기다립니다. 뭐 재미로 하는 건 괜찮죠. 네. 근데 그게 목숨 그런 것을 걸면 안 되겠죠. 네.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이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같이 이제 이런 낚시는 혼자 할 수 있지만은 고기잡이는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그물은 절대로 혼자 못 내려요. 여러 사람이 같이. 근데 한 번 그물을 내리면 반드시 찢어져요.
밑에 걸리고 해서 반드시 수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못 던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거 이제 그래서 아이고 오늘 허탕 쳤네. 큰일 났네. 오늘 먹을 게 없네. 그러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몰려오더니 아침부터 자기 배에 오르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야 되는데 좀 떼라는 거예요. 그걸 뗐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아니 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지치고 피곤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러 가기 전에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단골집에 가서 사오면 돼요. 예,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요 생계를 위해서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다. 가게를 열어놨는데 한 명도 안 온다.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질 납니다, 여러분.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집에도 못 가게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하기 시작하네요.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듣다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빨려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야, 저 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는 거예요. 그게 던지고 싶겠어요? 예? 던지고 싶겠습니까? 그 고기는 깊은 데 안 살아요. 네. 깊은 데는 수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 목수가 지금 전문 어부에게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할 군번이나 돼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바다 속을 훤히 알아요. 근데 뭐죠? 말을 못하는 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는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이거는 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에 베드로가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생님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이번은요. 물고기를 다스리고, 그죠? 바다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8절. 무릎 아래 엎드려. 할렐루야. 무릎 아래 엎드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뭐만 들어오냐면은 2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원해요. 근데 이런 베드로는요,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의지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네. 엎드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엎드림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엎드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위대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요 엎드려 항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시골떡이 시골촌떡이 어부의 삶으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역사에 흘러러 왔다가 흘러러 돌아가는 무명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엎드려 항복했기 때문에 그는 뭐죠?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이런 베드로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베드로보다 위대한 사람,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하면, 말씀 앞에 엎드리면,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굽혀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4년 한 해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위대하신 주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있습니다.
2024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